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을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 높이며 눈을 높이 들려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내가 나를 허당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너가 살기 수풀이 있는 곳에 이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돌무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주리고 내가 나를 거슬린 한분을 놓은 내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게며 재갈을 내 잎에 물려 나의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릴렉스할 수 없는 이유가 항상 우리에게는 서퍼링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극복했던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 이제 곧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어려움에 대해서 또 우리와 함께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하지만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편안하지만 그 어려움이 곧 올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 생각하는 곳이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지킨다는 것 참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지만 진정한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그때 믿음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줘봤습니다. 힘든 기간 중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해야지만이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주권자의 뜻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컨트롤하시는 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배우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나의 왕이냐라는 것이에요. Who is the king?
이사야서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이 우리의 자기들의 왕이냐에 대한 갈등과 결심으로 인해서, 결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가 잘못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잘 되고 한 사람이 축복받고 한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볼 때에 히스기야 또한 또 다른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 결정 속에서 실수한 후에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지금 막 기도하며 주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결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단으로 인해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후에 그러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그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편이 아니면 사람들을 버립니다. 사람들을 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 있으며 하나님과 떠나간 그 사람들도 기다리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기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붙잡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참 긴 책입니다. 이사야 참 어려운 선지자였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고 기다렸던, 주님의 뜻을 따랐던 그러한 선지자였었어요. 지금 이 시대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러한 중에도 빛이 되고 이러한 중에도 소금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리더들이, 그러한 섬김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답을 전해주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말씀이세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지 않아도, 나타내지 않아도 당연히 주신 그 답으로만 해도 만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He listens to our prayers.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 우리가 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세요. 왕으로서 백성들이 필요함을 느끼고 구했을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왕입니다. 그러한 왕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는 더욱더 그러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왕을 찾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23절과 24절에 볼 때에 23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왕의 말도 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말하는데,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왕이 너무나 prideful하고 교만한 그 모습에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계속해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He hears those complaining as well, those mocking as well.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가만 놔두세요? 왜 나한테만 벌을 주시고 저런 사람들에겐 벌을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의 소리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의 자랑을, 교만함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을 듣고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이 필요함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니면 나의 자랑함을 들으시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고 어려운 시기에 나를 자랑하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컴패션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말이 더욱더 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기도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이 힘든 기간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함을 낮추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잠언 말씀만 보아도 그것에 너무나 많은 말씀 중에 교만한 자에 대한 워닝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왕 또한 교만했을 때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왕은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24절과 27절부터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너무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여기서 병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의 병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탱크나 미사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나타나는 거예요. 산들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양모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에 수풀이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왕이 이러한 모든 일을 했을까요? 왕이 진짜 말을 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왕이 진짜 가장 낮은 곳에서 진흙으로 우물을 만들고 땅을 팠을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왕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장 높은 곳에도 갈 수 있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도 갈 수 있고 I can do whatever I want to do. 그곳에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 내가라는 말이 참 위험한 말입니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번 넥스랑 얘기를 하다가 나 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나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 때에는 이러한 일을 했었고 비교하는 의식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에 나 때라는 것을 드링크하는 라떼라고 들었어요. 지금 이걸 질문을 하면은 이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텀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아는 척을 하다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라떼를 이렇게 얘기하나.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의 때에는 이렇게 했다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라떼는 진짜 그때 인조해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낮추십니다. 자기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낮추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교만함에서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그리고 돌머지기를 되게 하였노라.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러한 모든 것을 했다고 하지만 Didn't you hear? Don't you know? 너는 알지 못해? 그것도 못 들어봤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전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보호하고 승리했는지 Don't you know? 네가 지금 이겼던 이 모든 싸움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 8장 3절 말씀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를 썼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다윗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창조자가 얼마나 크며 창조물이 얼마나 작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더 계시죠. 말씀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더 겸손하게 살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았는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은 창조자와 함께 하셨던 분이 크로스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될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낮춤을 받지 않기를 바라요. 낮춤을 받기 전에 겸손한 삶을, 겸손한 길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아수르 왕이 어떠한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고 28절에 말씀하세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니. 무슨 말씀이에요? I know where you live, I know what you do, I know what you say. 네가 어디에 있는 것과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거에 대한 벌을 29절에서 보여주시는데, 다시 돌아가는, 승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건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나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2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역사책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잡았을 때에, 자기 나라로 다시 데리고 갔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왕으로 왔지만, 승리하는 왕으로 왔지만 지금 이 지점에서는 돌아설 때에 낭패되며 불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막걸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에 올 때는 교만한 모습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붙잡으사 강한 자를 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의지해야 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나의 삶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가 아까 읽을 때 읽지 못했지만은 한 구절을 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며 나가길 바라는 것은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주님이 신실하신 왕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왕이여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준비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준비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지라는 질문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첫 번째 연도, 두 번째까지도 하루 빨리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금 심고 거두고 싶지만은 그러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막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아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시편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1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급한 마음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산을 향해서 한번 도움을 찾지만 그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계시로다 라고 시인을 해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 도움을 구하고 찾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도움을 주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붙잡아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도움이라 믿습니다. 필요함이라 믿습니다. 죄를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사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햇빛 아래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힘든 이 기간,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쪽에 두시고 그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다른 데 보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우리만 보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에 그분만을 붙잡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그분만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